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축도로 많이 쓰는 성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70억 인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 인구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어떤 영원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옛날의 어른들이 뭐 천지신명이다, 옥황상제다, 또 어부들은 용왕님이다, 뭐 염라대왕이다, 다 그게 그 영원한 무슨 신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전 세계 32%예요. 이슬람이 23%, 힌두교가 15%, 인도가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교가 7%, 유대교가 0.2%. 근데 다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불교도요, 그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물론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냐 뭐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뭐 하나님보다 부처가 더 위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더 중심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들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비나이다 하면서 뭐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1000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는 아유 저게 뭐가 있겠다. 힌두교 같은 경우 소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신이 있는데 만신을 믿어요. 만신. 다신을 믿습니다. 다신을 믿는데 그 신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소를 타고 다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볼 때 저 소 위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소들이 저 사거리에 뚝칼 누워도 차들이 피해 다녀요. 왜? 그 소 위에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32%, 이슬람교 23%, 유다교 0.2%, 이 세 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일체,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본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본체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은요, 뭐 성부가 제일 위고
뭐 성령이 제일 아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 삼 위로 계신데 이 위격은 동격이다. 그 세 분이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고 사람을 만드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왜? 3위니까. 근데 그 3위가 한 본체에 계시고 근데 이 3위의 격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체 안에 3위가 계신데 이 3위는 인격적으로 다 독립적인 인격체이신데 그분의 격은 동등하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영생인을 받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본체 안에 3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 3위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신데 위격이 동등하다. 근데 그 세 분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신다. 사람 만들 때도 그냥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그러죠.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3위로 계신 한 본체 안에 계신 3위로 계신 그분들이 서로 합력하여 사역을 하시듯이 우리도 합력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68년에 미국 잠수함 스콜피온이라는 잠수함이 북대서양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로 지휘하던 존 크레이븐 해군 장교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수학자, 잠수함 전문가, 구조대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각자 이 잠수함이 어떻게 이 잠수함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각자 써보라고 했어요. 각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썼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을 봐서는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딱 모아서 그 잠수함을 그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바이틈에 껴있는 잠수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합력해서 머리를 모으면요,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영국의 한 마을에서 가축시장 경품 행사 때 황소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이 황소의 무게를 맞추는 사람한테 이 황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썼어요. 막 787명이 이 무게를 적었어요. 정답이 1198파운드 540kg인데요. 답이 없었어요. 787명 중이 다 써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 787명 거를 갖다 평균을 해봤어요. 평균을. 다들 거기에 맞추려고 썼잖아요. 자기 감대로. 그래서 그 787명 거를 평균을 했더니
정답이 1198파운드인데 평균을 했더니 1197파운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적게 쓴 사람도 있죠. 그런 거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근사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위력이 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전투기를 보냈는데 독일군한테 한 대가 갔더니 자꾸 격추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대를 보냈더니 편대를 2대로 짜갖고 2대로 보냈더니 격추를 안 당하더래요. 왜냐면 한 대가 딱 어마하면서 저기 밑에서 대공포를 쏠라면 거기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는요 정반대입니다. 남자를 만들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뼈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자가 더 재질이 우수해요. 그 도우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자가 부족함이 많으니까 돕는 사람은 더 뛰어나야지 돕죠. 모자라는 사람은 뭐 얼마나 돕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우나를 가도 남자들은요 한 10분이면 나와요. 왜? 흙으로 만들어갖고 오래 있으면 풀어져. 아멘. 여자는요 뼈로 만들어갖고 1시간 동안 있어요. 아멘, 아멘. 안 나와. 푹 봐도 그냥 안 나와. 그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합의 원리로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의 여러 내용을 보니까 아 삼위일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유출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세마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여기 보면 뭐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런 거를 또 조합해 보니까 아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한 본체에 계신다. 각각 독립적인 인격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서로 격이 같다 하는 것을 이제 토툴리안이 그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단들은 다 이단으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유대교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면 간단해요. 근데 우리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자가 오셔야 되고 또 성령이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 뭐 이런 뭐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삼위로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성령에 의한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요. 예수님을 은혜로 묶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교통으로 묶어요. 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핵심적인데 자 거기서도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아주 무게감이 있는 성구라는 게 우리가 숫자를 따질 때 7을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7을. 근데 그 한 구절에 신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7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들어있죠. 세상 들어있죠.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들어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들어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들어있죠. 멸망치 않고 멸망이 들어있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이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런데 거기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결과인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보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항상 피해자예요. 우리 자식과 부모 간에서 보면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사랑은 올리효도예요. 그 올리효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효도해라 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너에게 장수함을 주고 너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 상급을 걸어요. 근데 내리사랑은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 자식 사랑이나 네 자식 사랑 없어요. 왜? 그건 자동으로 되니까. 근데 그래서 자식과 부모 간에도 부모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강해요. 맨날 피해를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피해를 입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서도 또 배신하고 또 기다리면 또 돌아오면 또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면 또 딴 마음 품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성자 예수를 은혜로 묶습니다. 은혜로 묶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 듣고, 그리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다, 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값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을 그냥 값없다. 그러니까 그 값없이 우리가 이로운 것을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이거 거저받잖아요. 엄청 귀한 건데 값없이 거저받잖아요. 그리고 생활적으로 은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3년상이 있었습니다. 3년상의 유래는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3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면요 살아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 부모님이 3년 동안은 우리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 그 무덤 옆에다가 초막 찍고 그 3년 동안 있는 거, 그 3년상이 그래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의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거는 뭐 유교 사상이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영은 죽지 않고 있다. 근데 그 영은 우리보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잘 공양을 해야 그 분이 우리의 닥칠 화를, 사고를 막아주실 것이다. 이래갖고 그 제사 문화가 그 유교거든요. 근데 그 유교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길 다해야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이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기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런 산자에 대한 유익이 더 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많은데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보다 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격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 윗격은 동등하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우리가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받습니다. 지금 짓는 죄 용서받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앞으로 지을 죄? 자기가 잘 알아서 해야지. 앞으로 지을 죄를 뭐 벌써 용서받는다 그래? 근데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습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있죠? 아직 안 죽었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씁니다. 심판대 앞에 쓸 것은 미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설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으니까 할렐루야 룰랄라. 그럼 우리 죄에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얘기해요. 신앙은 너무너무 쉽다. 왜?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 우리 죄 문제를. 죄사함 다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실 거니까. 신앙은 너무너무 쉽다. 그런데 신앙은, 은혜는 철저하게 공짜지만 신앙은 전투입니다.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서커스를 봅시다. 서커스 고개사가 공중고개를 해요. 근데 공중고개를 하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떨어지면은 밑에 안전망이 없으면 죽어요. 내진탕. 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헬멧 쓰고 서커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망을 주기 위해서 그
그물망을 칩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실수해도 다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안전망이 지금 치고 계세요. 우리는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그 안전망은 뭐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 그렇게 앞으로 살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안전망이에요. 내가 뭐 계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런 데를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까?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그러죠? 19세 이하는 뭐 죄 영향이 약하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큰 죄를 지어도 뭐 형이 약할 거야. 이런 거 다 계산해갖고 지으니까 이제 그거 없애야 된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사회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죄를 일부러 즐긴다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자, 거기서가 이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할 때 이제 안전망을 쳐놓잖아요. 그 안전망이 쳐놓은 게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1930년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고가 설치됐어요. 금문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는 거.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자꾸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는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1930년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안 떨어지게 할 수 없을까? 그래갖고 좀 돈이 들지만 밑에다 그물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도 안 죽게끔 그물을 쳐놨어요. 근데 거기서 일부러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일부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 그죠? 그 안전망은 실수로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한 안전망이에요. 아멘. 그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요.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일부러 막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이 떨어지니까 재밌더라고 하면 휘 떨어지고 또 휘 떨어지고 이거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잘려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망을 쳐놨더니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떨어져도 안 죽어. 한 명도 안 떨어지더래요. 전에는요, 이게 무섭잖아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디뎌. 그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똑바로 서야 되는데 헛디뎌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만약에 요 1m 되는 그 공간에 길이 쫙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1m 되는 그 밑에 또 한 1m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정도면 우리가 100m 이렇게 갑니다. 그냥 눌러가면서 장난치면서 가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요. 근데 1m 똑같이 1m인데 밑에 100m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길 갈 때요. 사람을 못 갑니다. 벌벌벌 떨고요. 엉엉엉 기어가고요. 그러면서 떨어져요. 헛디뎌갖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단단하게 있으면요 죄를 더 안 짓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많아요. 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두려워할 때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믿음만 단단히 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 난 천국 가. 그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 오히려 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도 마찬가지죠. 고개사가 연습할 때 그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안전망을 쳐놨는데 실수에 대한 걸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를 대비해서 이미 다 안전망을 다 쳐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가 고개하다가 자꾸 떨어져. 아이고 떨어지니까 재밌더라 그러고 떨어지고 또 하다가 떨어지고 그 고개에서 잘리네요. 아멘.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히 받은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받은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이 영생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이 위력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걸 안 씁니다. 영생이라는 건 몰라요. 우리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은혜 받았다. 이거 뭐야?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어떤 분이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남편은 안 나가는 거예요. 핍박을 안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편도 같이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토요일인데. 그래갖고 이 부인이 기분 좋고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내일 한 번만,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100만 불짜리 설교를 하실 텐데 그 돈 100만 불 줘도 못 듣는 설교인데 내일 하시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내 소원이라. 당신이 그 설교 들으면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분 좋으니까 아유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무당 불러갖고 굿하고 뭐 진원제하고 뭐 돈 들여갖고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아유 산 사람 소원 그러면 뭐 풀어주지 뭐 100만 불짜리 뭐 설교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가기로 했어요. 교회 가기로 했는데 마귀가 가면 안 됩니까? 마귀가 너 설교 들으면 안 돼. 너 설교 들으면 피곤해져. 너 설교 들으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뭐 새벽에도 교회 가야 되고 뭐 금요일 날에도 뭐 밤새도 없고 나가 있어야 되고 너 그러면 너 제약이 많아져. 너 설교 들으면 안 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니까 그 마귀 말을 잡은 거예요. 알았어. 설교 안 들을게. 안 들을 거야. 그러고 이제 딱 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귀를 딱 막고 있었어요. 귀를 딱 막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안 들리고. 귀를 딱 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신 거예요. 파리가 한 마리 오더니 여기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들니까는 여기 갔다가 또 앉고 요만큼마다 또 앉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세게 흔들면서 이 귀가 잠깐 열렸어. 잠깐 열렸는데 그때 영생이라는 말이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생? 영생이 뭐야? 아니 영생? 모르겠는 거예요. 영생이 뭐지? 색다른 말인데? 그리고 귀 싹 듣고서 들었다가 지금 장모님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만 은혜를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우리 이 세상은 겉사람으로 살잖아요.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사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니까 겉사람도 상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못 먹어갖고 뭐 영양실조 걸려갖고 다른 세포들이 뭐 막 파괴가 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에 대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살면서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많을 것 같은데 딱 4가지. 이 4가지 고난만 해결되면요 고난 없어요. 뭐냐면요, 첫째 질병, 둘째 물질, 셋째 인간관계, 넷째 법률적인 문제. 이 법률적인 문제는 꼭 판사 앞에 서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능 때입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 뭐 들어가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도 기독거리예요. 그런데 그 법률적인 문제예요. 왜? 몇 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다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뭐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물질 없으면 힘들죠.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요 4가지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물가에 다 쏟으시고, 그 수치 다 당하시고, 침뱉지 맞으시고, 깡 맞으시고.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돌아가신 사람이 나 죄랑 무슨 상관 있어. 그걸 뭐 나 대신 그렇게 했다고? 아니,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우리 영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 문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만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같이 사셨어요.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거의 뭐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집이 없어요. 노숙자같이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우리가 가난할 것을 대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이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이 올 때, 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아, 곧 좋아질 거야. 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좋아질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질병 문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아니, 예수님 채찍 맞는 거하고 나 병 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근데요, 그게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게 우리의 병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병이라는 거는요, 우리 세포가 정상적일 때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망가지는 게 병입니다. 교통사고 나갖고 뭐 다리 부러지고 뭐 갈비뼈 부러지고 뭐 이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암세포라든지 뭐 다른 세포로 인해서 세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심해지면은 뭐 폐암에서는 피가 이렇게 기침할 때 나오고, 대장암에서는 뭐 항문에 이렇게 대변 볼 때 뭐 피가 섞여서 나오고. 왜? 세포가 파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세포가 파괴된 것이 질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을 안 앓으세요. 병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병을 대신 담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포가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의 채찍은 그 갈고리 끝에 그 채찍 마디마디에 갈고리가 있어갖고 채찍을 휘둘러서 치면은 살에 딱 박힙니다. 땡기면은 살이 뜯겨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거예요. 왜? 질병이라는 것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질병이거든요. 그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담당하시려니까 그 방법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병에 안 걸리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질병이 오면, 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좋아질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나는 좋아질 거야. 왜?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아픈 인간관계가 뭡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예수님, 그 제자한테 배신당하셨어요. 가룟유다한테. 그 제자한테 배신당하신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 것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법률 문제? 예수님이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치범은요, 이 정치범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판사가 재판할 때 일반적으로 뭐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정치적인 이 판결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부당할 때도 많이 있죠. 부당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박정희 때 있었던 그 무리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재심을 청구해갖고 무죄로 이렇게 그때는 막 무기징역 뭐 막 아주 굉장히 큰 정치범으로 다뤘으니까 그러던 것이 지금은 또 풀리고 그러니까 이 정치범은 굉장히 법적인 왜곡이 많아요. 왜곡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군중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기득권이 있는데 그 기득권이 뺏길 염려가 있고 불안하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앞서갖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의 불합리함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그런 4대 고난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견디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교통.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믿어져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언제 오셨냐? 성령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훅 안 들어와요. 마귀는 막 마음을 집어넣고, 뭐,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근데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노크를 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문 두드리는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것이 축도죠, 축도. 우리가 축도. 구약에서는 축도를 아론의 축도라고 해갖고 지금 루터교에서는 그걸 써요. 민수기 6장 24절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 이것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같이 있죠. 은혜라는 말은 가운데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안하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마귀의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두려워 숨어나니까.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같이 중복이 되고 이렇게 구약의 아론의 축도와 우리 신약의 축도가 이렇게 같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복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나올 때부터 무의식 중에 장자가 복 받는다는 걸 알고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올라가 나중에는 자기 애서 형 뒤꿈치 잡고서 나왔잖아요. 네?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러고서는 뭐 또 복을 받으려고 막 온갖 사기를 다 쳐갖고 그냥 형 애서가 받을 복 자기가 다 받고 그냥 엄마 리브가 말 쫓아갖고
막 그냥 복이라 그러면,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도 그냥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다고. 천사가 이제 해가 떠갖고 나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복 안 줘. 그러니까 관절이 부러져갖고 고관절이 부러져도 그래도 복 안 주면 안 놓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얻어갖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스라 이겼다. 그 말을 받고 이렇게 복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복을 좋아해갖고 실제로 복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쭉 족보를 이으실 것 같으시더니 거기 보면 조카 롯이 나와요. 조카 롯이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이제 정통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에서가 에돔족으로 또 정통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낳은 루벤, 시몬, 네인, 유다가 낳은 이사갈, 스불론, 빌라가 낳은 다 납달리, 실바가 낳은 다 라셀, 라임이 낳은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을 낳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정통에 딱 들어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지금 이 축도가 이제 예배 끝나고서 드리는 축도인데 개중에는 막 교구버스 빨리 타려고 그냥 빨리 가야 자리를 잡으니까 축도할 때쯤 되면 설교 다 들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나 임무 끝 그러고 막 나가갖고 막 저 주차장까지 나가야 되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도의 중요성이 야곱이 그렇게 복을 좋아해갖고 복을 받은 게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 같아요. 에서를 왜 미워해요? 에서는요 그 장자권 그거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자, 팥죽 그 야곱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복 받으려고 막 배고픈 형한테 형 지금 배고프지? 내가 팥죽 맛있는 거 있는데 요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래 알았어. 이 친구 장자권이 뭐 문제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에서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막 형한테 장자고 팥죽으로 빼서 뭐 또 아버지한테 또 뭐 엄마랑 짜고서 또 뭐 형으로 분장해갖고 또 뭐 축복기도 또 빼서 뭐 막 이렇게 온전치 않은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을 보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환덕도가 나가서까지 놓지 않고서 복 걸러가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지금 유대 민족 그 국가 세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영원히 남고 그 12지파가 그냥 계속 남고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막 복을 받는데 막 수단 받고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있어서는 거룩한 욕심을 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는 한 본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동등하신 분이시고 세 분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우리 가정에서 연합을 해야 되고 부부 간에 연합해야 되고 가족끼리 연합해야 되고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연합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하면 제3자가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배명환이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네. 왜냐면 마귀의 그 게임에 빠지면은 죄 없는 사람도 예수님 만져도 침 뱉고 뺨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죄를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에휴, 그 사람 잘 모르는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연합을 잘하면, 화합을 잘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적이 없어지는 거죠.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적을 내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열심히 내고 충성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니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제가 사는 신조이기도 한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어려운 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낙심하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 내가 해결 못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아니죠. 내가 해결을 버리면 되지.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어려움이에요. 그럼 나 이거 해결 못해. 질병이든 뭐 인간관계든 뭐 4대 아까 말씀드린 그 물질 문제도 이거 내가 해결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실까? 몰라요. 어떻게 해결하실지 전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1단계 기대.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거.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까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고 바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내가 버스 정류장 간선이 있는다고 버스 바로 옵니까? 안 오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올 때까지 깨어서 버스 분명 온다. 기도 응답은 분명 온다. 네. 왜냐면은 결함이 이렇게 있어요. 결함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결함이 계속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근데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그 안에서는 계속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가 뚫고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 속을 못 보듯이 우리 겉사람이 결혼 속을 못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속사람도 못 봐요. 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주시니까. 왜 그렇게 주시냐면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주시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아멘.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네. 아멘. 아 내가 예측한 게 있잖아요. 아 맞아 내 예측이 맞았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꼭 100세 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냐? 100세 때 아들을 낳아야 주변 사람들도 아유 하나님이 주셨네. 아유 전 인간의 힘으로는 저게 안 되지. 그래서 100세 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40세 때 주셨다 그러면 또 사람이 나오지. 그게 뭐 하나님이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100세 때 주시는 거예요. 측량치고 하시고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또한 그 경험을 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경험한 것을 알릴 수 있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1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